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 하는 질문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붙드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되도록 가르쳐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일깨워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높여서 부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고준, 정직한 이란 뜻의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33장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란 말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그 정반대로 여수르는 정직한 자,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 같은 이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써 이제 그를 정직한 자, 바른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여수른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수른이 되었는데 이 여수른이 하나님의 배은망덕한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리는 번영과 풍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낳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점점 탐욕에 빠지면서 그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일구어낸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될 때 은혜로 사는 자의 삶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같은 말씀이 8장 1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그 종되었던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물과 또 만나로서 어떻게 먹이시고 이끄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 모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룬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말고 반복하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 절기들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계절들이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수고로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절기 제사를 통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가 지금 나의 삶에도, 현재의 삶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연속적인 행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서히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가운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 현재에 대한 감사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계기에 경험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의 일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베풀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숨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재앙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달아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맛보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한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가 분노로 바뀌면 아주 불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아주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장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더 좋아지신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도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노와 심판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돌보시는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는 이 사랑이 무시당한 하나님의 상처와 괴로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데서 하나님이 상처 받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비롯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데서 하나님의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분의 분노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으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가 또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들으셨던 그 간구가 우리를 향한 원망의 절규가 아니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돌린 그 절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처와 괴로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업신여겨지고 모욕당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변심하면 그 변심한 사랑의 또 다른 면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질투와 분노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마저 식은 사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없어도 된다고 여기며 형통함의 삶을 맛본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재앙의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기치 못한 어렵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범하고 단조로웠던 그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의 이유로 가득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들이 화창한 주일에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남이 우리의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었던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 자체로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 힘든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번거로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싫어하는 바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삶은 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맛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열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인도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수른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진 가운데 그 인생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도 내 인생은 평안하다고 착각할 때 자신을 구원하시는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의 삶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과 돌보심, 구원을 맛보는 길이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서 다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했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절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감사의 행위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